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곳에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소자들이란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또 대부분의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고 학벌도 없고 그다음 문벌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또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연약한 상태 속에서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나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나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께서 어느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왜 주님이 오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었고 주님께서는 유감스럽게 엄정하게 어떤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주님이 다시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는 그런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3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 10계명이 있으면 11번째 계명, 10계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정확한 설명이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만이 아니라 15장에서도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교회라 그러고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안 그러고 그것은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예배 처소라 그러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 자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서 이제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세워졌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 혹은 베데스다 기도원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어떠한 사명을 주님께 감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한국 교회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80년 한 초부터 기도원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제 매형이나 사촌 누나가 거기에서 사역자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지내면서 기도원 문화에 익숙합니다. 물론 당시의 기도원은 산에 있었습니다. 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버스 타고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주말을 보내고 장작을 떼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청년 때에는 또 산에 장작을 떼고 기도원에서 나무를 해주는 것이 때때로 제가 시간 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열악한 곳이니까. 그다음 기도원에 가면 밤 되면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불을 전등을 켜서 산에서 깊이 들어가서 천막 치고 기도하고, 당시에는 천막에도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자들 천막, 남자들 천막이 있어서 모기가 여름에는 뜯는데 모기 헌혈하면서 촛불 켜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 같은 청년의 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한 중반까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 왜 특별한 상황이라 그러냐면, 외국 같은 데는, 미국이나 유럽권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채우셨냐 그러면,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로컬 처치라 그래요. 로컬 처치는 지역교회. 여수에는 온누리 선교교회, 아니면은 무슨 은영교회,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가지고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지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처치라 그래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교회가 사실은 한 교회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곳에는 하나님께 선교단체를 만드셨어요. 물론 그 선교단체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말하는 곳, 또 예수전도단, 아니면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런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사실은 그런 선교단체 이전에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기도원입니다. 다른 전 세계에서는 또 그전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 그러면 수도원이라는 게 세워져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대한민국 땅에는 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역과 일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기도원의 정체성을 어디로 보면 그게 파라처치에 속하는 것이 파라처치. 근데 왜 도대체 기도원이냐는 것이, 물론 지금의 대다수의 기도원들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서 기도원을 10곳 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 8군데, 9군데가 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말씀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은사를 잘못 남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상한 내용들을 내서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상 기도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가거나 제가 집회를 하거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은사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은사는 그런 것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면 그 은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다른 사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셔요. 말하자면 주의 종이 막 신령하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다 읽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다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은사가 임했으니까, 나는 투시가 임했으니까 사람들 다 볼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투시 쪽으로 뭔가를 들다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온 바른 은사고 깨끗한 은사면 그 사람의 어떤 걸 들다봄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헤아리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헤아리거나 판단할 만한 은사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 내가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해보니까 그 집사님의 삶이 훤히 보여버려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제가 은사가 그래도 막 충만하고 은사가 제게 지금도 물론 은사가 옛날보다는 더 많아졌지만
뭘 보고 듣고 하는 은사들이 제가 그래도 굉장히 막 은사가 막 충만해서 뜨거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 95년 정도에 그랬어요. 은사가 계속 많아지니까 저도 막 자고해지고 좀 뜨거워지고 아니면 뭔가가 그냥 터져버리고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을 때가 한 95년 정도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 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무섭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회개 기도를 내 죄가 당신에게 발견될까봐 회개 기도를 한 20분, 30분씩 하고 온다 그러시죠. 20분, 30분 한 다음에 이제 아이고 나 회개됐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그 사람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역사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내용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 양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셔가지고 회개 기도를 잔뜩 하고 오셔. 야단 맞을까봐, 책망받을까봐. 근데 저분이 성기를 내고 왔는지, 부부싸움 하고 왔는지, 아니면 돈을 갖다 뒤로 빼돌리고 왔는지, 누가 어떻게 아냐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주의 종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버려요. 그 은사가 이용당하거나 그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이용당해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의 종은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누구를 알고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런 적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목회자가 누구를 마음대로 끌고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대한민국 국가 법으로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바른 은사가 나타나면 누군가를 세우고 도우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어떤 집사람을 놓고 기도를 막 하다가 아니면 제가 꼭 어떤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게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까 제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번에 이제 어떤 분 모양 제가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강당 꽃꽂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꽃꽂이가 돼 있으면 기쁨이 오고 꽃꽂이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 불경한 것처럼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라도 이제 20, 30명 이렇게 교인이 되니까 강당 꽃꽂이가 교회에 그걸 해놓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물론 교회 재정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꽃꽂이를 놓고 기도를 하셔요. 꽃꽂이를 놓고 기도하셔요.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누가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셔요.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강단 꽃꽂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당신을 보여주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꽃꽂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꽃꽂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꽃을 사놓을까? 화분을 사놓을까? 꽃꽂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게 돼요. 조종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꽃꽂이를 놓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것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해요. 어떤 분은 성가대를 세우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가대를 세우면 다 가운을 입혀야 돼요. 근데 성가대 가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권사님이 생각나더라 그거예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교회 가운이 부족한데 권사님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무슨 말이에요? 당신 하라 그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신 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이 이야기한 걸 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아니요 목사님 나도 기도해볼라 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거절하다가는 나중에 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 사고만 한번 나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이상한 식으로 예언을 하고 또 기도원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저한테 10명이 물으면 저는 10명 다에게 답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절대 기도원 하지 마세요. 꼭 당신은 기도원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정도 영성도 없었고 그 정도 깨끗한 은사도 못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분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당신은 하지 마세요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원에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일 수 있어요. 자기도 마귀에게 어마어마하게 짓눌려가지고 막 있고 막 자식은 귀신 들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은혜가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이 높이 성장해가지고는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억지로 했어요. 그 양반이 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기도원을 하면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기 역사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밤 미쳐가지고 열심히 오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죠. 결과가 뭐냐 하면 자기에 있는 귀신을 보내주죠. 친절하게. 갖고 새끼를 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다 비참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이상한 기도원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때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도 이상한 분들이 사실은 많으셔요. 실제로 그게 많으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실제로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최소한은 어떤 교회만 돼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괜찮은 교회냐 그러면 교회가 조직의 쓴맛만 안 보게 해도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쁜 원수가 있으면 꼭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신앙생활 20년 한동안에 조직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원수가 있으면은 꼭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교회 들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헌금 문제 때문에 판단받지, 정죄받지, 옷 입은 것 때문에 판단받지, 정죄받지, 그 다음에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한 판단받지, 정죄받지. 현 시대 사회 속에서는 이혼한 가정들,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들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누가 이혼하고 싶어 이혼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명동에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고 싶어 했지요. 이혼하려고 결혼했지요. 길 막고 물어보면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치유받는 장소가 돼야 되고 물론 내 아픔을 다 오픈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최소한 내 아픔과 어려움이 열려지고 오픈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굉장히 힘드시네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집사님이 장작 하나면 장작 하나는 불타는 힘이 약하지만 내 장작 하나를 더하고 저쪽 집사님 장작 하나를 더하고 저쪽을 더하면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아픔이 좀 드러나면 교회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금되고 사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조직의 쓴맛만 안 보면 조직의 쓴맛만 안 보고 내가 교회가 짐이 되지 않는 것 교회가 짐이 되지 않고 평안하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커피 한 잔 편안하게 마시고 정죄받을 위험이 없는 교회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 도대체 뭐냐 하면 쉼터가 돼야 돼요. 쉼터가 돼야 돼요. 교회가 휴식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안식처가 돼야 돼요. 우리 베데스다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수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픈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기도원과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으시면 잠깐 몇 달 동안 예배드리고 쉬어갈 수 있어야 돼요. 몇 달 동안 예배드리고 쉬어갈 수 있어요.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개방된 교회가 돼야 되고 한 1년도 쉬어갔다가 가시고 대신에 우리도 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인들보다는 제가 마당발이에요. 제가 마당발이라는 이야기는 교회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저한테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제가 안 할 교회들만 알고 있어요. 그 교회는 나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서 상처받고 오면 그분들은 더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당불이 아닌데도 좋은 교회를 찾지를 못해요. 근처가 있고 1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도 그 교회를 발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처에서 좋은 교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교회가 뭐가 돼줘야 돼요? 쉼터가 돼줘야 돼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집을 사고 구하기 전에 사골세 같은 데서 일정하게 머물잖아요. 머물고 있다가 돈이 준비되고 그러면은 집을 구입하고 전세하고 입주를 또 구입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특수한 입장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쉬어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는 정말로 더 많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상처도 많은 상처도 조직의 쓴맛을 봐가지고 생기는 상처들도 많아요. 조직의 쓴맛을 봐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최소한은 그냥 수술은 못 시켜줘도 아까진기라도 발라주고 아니면 데일밴드라도 붙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교회의 사명이에요. 일감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와서 때로는 쉬고 와서 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내가 평안해지고 쉼을 얻으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사명을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러는 것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인 줄 알죠. 중보기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중보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동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면 그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똘똘똘 붕대를 감고 있고 링겔 맞고 있는데 일하라 그러면 일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 병원이 돼야 되니까 병원 안에 아프고 힘든 사람은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누워있다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링겔 맞고 쉬고 입원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주는 것이죠. 기도하고 돌봐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중보기도는 좀 더 강건한 사람이 하는 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물론 중보기도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하고 약간은 흐름이 틀려져요. 중보기도의 사명이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하는 게 시간 됐네. 그래가 기도를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났겠다.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1시간이 지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사명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해야 돼. 중보기도라는 것은 국가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이나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잘 가고 편안하게 오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내 문제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가 더 꼬여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미치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준 건데 그것을 내 사리 사욕을 위해 써버리는 거예요. 큰애, 작은애, 막내가 있는데 큰애한테 용돈을 주면서 야, 10,000원을 너가 가지고 서희 모여서 짜장면 사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 짜장면 3,000원 하거든요. 이 옆에도 3,000원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3,000원, 그러면 이제 1,000원은 자기가 큰애로서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000원 세 그릇이니까. 그럼 10,000원가 짜장면 사 먹어라, 삼형제가. 그렇게 했는데 큰애가 혼자 그냥 다 사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따까리 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의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를 못 받은 사람,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해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근데 자기 혼자 다 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것까지 자기 해먹을 때는 10,000원 가지고 자기 혼자 짜장면을 꽃배기 2번, 3번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가 터지고 부르겠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죠. 아빠한테 혼나죠. 동생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아빠가. 짜장면 먹었냐? 형아가 사주느냐? 아니요. 올 때 시커먼 걸 무쳐왔는데 지가 다 먹고 온 모양이죠. 못 먹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아니면 우리 형이 짜장면 먹으라고 짜파게티 2개 사오대요. 자기는 비싼 거 먹고 짜파게티 2개를 떼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한 따까리가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은사가 성령님의 9가지 은사일 뿐이지 은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 은사를 다른 말로 그냥 중보기도 은사 이렇게 편하게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내 기도 가운데 섬기는 것이 그게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직장과 생업과 일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섬겼고 주님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과 계명을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기도 은사를 안 받았어요. 기도를 10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20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30분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딱 봐가지고 야 오늘은 기도 많이 했다. 1시간이나 한 것 같아. 고개를 들면 7분이 났어요. 이게 기도 은사를 안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기도 은사가 오면 좋은데요. 저도 아직까지 기도 은사를 못 받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연수가 40년이고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 제일 먼저 갔어요. 저희 집 위에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우리 집 대문하고 5m 거리 5m 거리인데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랫집에 사는 저한테 주일학교 예배 나오면 뽀빠이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와 70년 초에 뽀빠이 갖고 그 복음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마쳤더니 복된 약속대로 뽀빠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뽀빠이 먹는 것만 빠져가지고 예배당을 저 혼자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우리 집에서 뽀빠이를 돌라먹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다음은 저희 집에 구멍가게를 했거든요. 아까 9시 되면 구멍가게를 어머니가 문을 열쇠를 잠가놨는데 멀리 열쇠를 훔쳐요. 갖고 따고 들어가서 주로 에야스하고 이런 거 공략하는데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걸 갖다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구멍가게가 망한 이유가 너 때문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 몰래 갖다가 먹었으니 카드 같은 거 옛날에 얼음 해가지고 그 통 속에 넣잖아요. 둥근 통. 거기도 몇 개 꺼내 먹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뽀빠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열 몇 살 때 주님을 만나고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회개도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실상은 기도하는 건 지금도 힘들어요. 왜? 저는 기도의 은사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대부분의 분들의 속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기도 은사를 받았으면 제가 기도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빨리 가는데 니는 뭐하고 그렇게 느릿느릿 오냐.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당신은 지금 하루에 10분도 뭐하냐. 이 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한 10%, 20%, 10%, 20%. 신앙 연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믿었는데 기도 은사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 30년 믿었는데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80%, 90% 되는 사람은 10분 기도, 20분 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속을 알아요. 체험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래서 10분, 20분 기도하면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사실은 부족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내 것만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을 기도를 통해 지는 걸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내 것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10분 하면 그냥 1시간 지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전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제 입장에서 기도에 노가다를 해준다 그러면 일당을 주고 싶어요. 진짜로. 사람이 그 1시간에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도 그러셨다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데 힘드니까요. 교회에 이제 아는 분들을, 물론 자기 교회 분들을 섭외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는 다른 교회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시간당 5,000원씩 드리겠다 해가지고 10명을 모집해가지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사업체가 잘 되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럼, 하여튼 그래서.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한테 1시간 기도해 주는데 5,000원 준다 그러면 절대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옛날 공병부대에 있었는데 삽질을 1시간 하는 게 나아요.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몰라요. 기도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냥, 야, 1시간 기도하는데 5,000원 주면, 야, 껌값이네, 그럴지 몰라도, 생각해보세요. 10시간 기도하고 5만원 받아요. 10시간 기도하고 5만원 받아요. 끔찍한 일, 저한테는 끔찍한 일입니다. 책을 갖다가 10시간 읽고 저는 책에 있어서는 좀 그게 은혜가 있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10시간 읽고 5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건 껌값인데 아주 그냥 제 기분 좋은 돈이고 수입인데 기도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작은 기도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10분, 20분밖에 못 하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과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큰애에게 용돈을 줬어요. 1,000원 줬어요. 1,000원 주니까 자기 쓸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0원 가지고 100원짜리 줄넘기를 갖다 10개를 사와가지고 어제 승주가 줄넘기 사다 먹었거든요. 그 불량과자는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써져 있더라고요. 불량식품은 입원으로 신고하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거기에서 자기가 불량식품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고무과자지, 고무과자. 줄넘기 길게 늘어뜨는 고무과자를 그걸 갖다가 10개를 사가지고 동생들에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한 봉지에 100원이니까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이런 데 파는 거 있잖아요. 좀 더 긴 줄넘기는 200원씩 합니다. 줄넘기 제가 애들한테 우리 교회한테 너희 줄넘기 사 먹을 때 나 것도 사다 주라 그러거든요. 저도 줄넘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줄넘기를 중국에 있는 회사가 파는 이유는 제가 사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동생들하고 나눠 먹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래? 용돈은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다 내가 10분 20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안 그렇다는 이야기. 안 그래. 대신에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것만 위해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지 이제 태어나가지고 분유 젖병 빨고 있는 애가 젖병 한참 빨다가 말도 못하는 애가 엄마한테 야 이거 형아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형아 한 입 해. 그거 주면 형아는 그거 안 먹습니다. 니나 열심히 먹고 잘 자고 잘 싸. 빨리 크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누려야 될 대상이 되셔요.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자 믿는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오래 믿어도 병들고 아픈 사람들, 오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말이. 그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건 육의 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나이가 작으면 어린아이고 크면 어른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안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력이 있으면 내가 10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탄식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복은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 제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사실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안 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왜? 서로 사랑하는 걸 성취하는 거잖아요. 성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철야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를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때로는 아프리카 어디 우간다가 있는데 우간다라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걸 놓고 내가 1시간, 2시간 아니면 내가 하루 기도할 시간 10분밖에 없는데 그것만 놓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일용할 양식 쌀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10분밖에 내가 기도 은사가 없어서 그것만 해도 힘든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쌀요. 그리고 이제 쌀을 갖다가 마지막에 요자를 안 붙이면 날이 추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쌀 그러니까 계속 쌀쌀해지고 감기가 들고 오한이 드는데 요자를 꼭 붙여야지 하나님이 쌀 달라는구나. 농담입니다. 내가 쌀이 부족한데 쌀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쌀 그렇게 기도할 여유밖에 없는데 눈을 열어서 나는 육에 배가 고프지만
어떤 나라든 전쟁 때문에 반란 반군 때문에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노예가 돼서 7살부터 총을 들고 있어요. 10살 때부터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10분 기도하는데 쌀이 아니라 주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10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것이. 이게 많은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사실은 그 이기적인 것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분유 맨날 빨고 있으면 그거 자기만 잘 먹어야 돼. 또 없는 거 그거 괜히 줘봐야. 우리는 돈가스 먹고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데 지가 분유 한번 나한테 먹으라 그래놓고 내가 맛있는 갈비나 삼겹살을 또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분유 자기만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건강해지고 크고 자라가면 어느 때부터는 움직이고 일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짐을 져줘야 되지만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짐을 잘 짊어지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와요. 기도의 짐을 잘 짊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영혼과 어떤 교회와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10분밖에 기도할 여력이 없는데 10분 가운데 5분은 내가지고 5분은 내서 내가 평상시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오고 그런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어떤 영혼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봤어요. 내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은 돈 이전에 기도가 그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이죠. 기도가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될 것이. 그러니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저는 기도 은사가 없는데 어느 때 그래요. 건널목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서면요. 성령님께서 제게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막 내 사업은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냥 건널목에 섰는데 주님께서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시. 건널목에 섰는데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건널목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거든요. 기도해라 그러면은 건널목 저 앞에 누군가가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 저 앞에 누구를 놓고 기도하라 하지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이리 보면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있는 추레하게 생긴 젊은 새댁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라 오면은 그러지. 그리고 건널목을 삑삑삑 울고 바람 부르고 그래가지고 지나쳐가지고 제가 시장을 주로 걸어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나가지고 한참 걸어갈 때까지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저 양반이 저도 모르고 근데 걸어가면서 계속 그 사람을 기도해요. 한참 지나면 이제 딱 5분 10분 20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어쩌다가 또 저녁에 기도할 때나 생각나면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버스를 타면 그러셔요. 버스를 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기도하라 그래요. 누굴 놓고 하라 그런 거지. 제가 이제 항상 들어왔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누굴 놓고 기도하라는 걸까?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제가 마음이 쓰여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떨 때는 할머니에게 마음이 쓰여요. 딱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띠디디 전파가 잡혀요. 띠디디디디디디 그리고 저분이네. 그래가지고 버스에 내릴 때까지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누군가가 기도하도록 감동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다 알아 믿었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형제가 기도했어. 아니요. 내가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내 영혼을 놓고 탄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이것저것 합쳐져 가지고 합력할 선을 이루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자빠지고 실족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그 서로 사랑에 대한 부르심이 단지 계모임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부르심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원을 이야기하면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4가지 사역을 크게 하셨어요. 그게 4가지 사역.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는 내용은 이미 진작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전체를 모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이고 14장이거든요. 전체를 모아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근데 이제 복음 전파도 전도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지체가 있다 그래요.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코는 코고 눈은 눈이에요. 전도 은사를 없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는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 간증, 내 신앙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근데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의 일반 특성은 있어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 활발하고 말이 많으셔요. 활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 전도 은사를 주로 가지셔요. 내성적인 사람도 전도 은사를 가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하고 전도 은사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렇게 기질상 성격상 안 맞으니까 전도 은사가 와도 아주 강력하게 오지는 못해요. 저는 한 2000 몇 년인가 2003년인가 제가 찬양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음악가 출신이에요. 옛날에 저한테 바이올린을 했냐고 막 물어보고 첼로를 했냐고 물어보면 음악을 가를 맞아왔다는 이야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고3 때까지 가를 맞았습니다. 정말 놀라. 물론 간혹 양을 선생님이 정말로 선량하신 분은 12년 동안에 미를 한 명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을 놓고는 제가 때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음악가 출신이에요. 음악을 가. 그러니까 음치예요. 음치. 어느 때는 시험이 너무 쉬운 시험이었는데 피아노를 놓고 선생님이 딱 두드리더라. 건반을 딱 10번을 두드리셨어요. 딱 두드렸어요. 미를 딱 두드리면 미 그래놓고 이제 뭐냐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한 번 알아맞힌 10점이에요. 제가 솔 그랬죠. 그랬더니 망치로 머리를 꽉 때리시더라고. 솔을 딱 누르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파 그랬죠. 10번을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만 찍을 걸. 계속 도라 그러면 그냥 한 번은 더 눌러주실 건데 그러면 10점 20점 맞을 건데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제가 음악에 재능이 없고 음악에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찬양 은사가 와가지고 좀 찬양을 좀 불러요. 찬양을 조금만 그냥 한 양이나 이 정도 가에서 양이나 미 정도까지 불러요. 근데 제가 찬양의 자질이나 재능이나 음악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우나 수 정도의 수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하고 그 은사가 저를 도와주는데 팍 터지게 하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있고 음악적인 뭐가 있는 데다가 찬양 은사가 오면 굉장히 다이너마이트 같고 굉장히 힘있고 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찬양 은사가 왔는데 이제 음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약해요. 은사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잖아요. 민스커트를 누가 하나 줬는데 다리가 드럼통이에요. 그걸 입고 다니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시험 든다고 그러거든. 시험 든다. 이쁜 여자가 이쁜 다리를 가지고 민스커트를 입으면은 와 좋네. 그러고 한번 볼 수 있지만은 그냥 다리가 드럼통 2개가 있고 코끼리 다리가 2개가 있는데 민스커트를 입으면은 그때는 눈을 확 돌리잖아요. 시험 들어. 시험 들어. 너무 힘드네.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 시험 든다고. 시험 든다고. 남자들이 굵은 다리통을 가지고 반바지 입고 다니면 털이 복슬복슬 나 있으면은 그거 보고 시험 들잖아요. 아주 그냥 요즘에 젊은 아이돌 스타가 그런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야 깔끔하고 섹시하네 여자들이 그러지만 배 나온 아저씨가 그냥 배꼽티를 입고 다니면은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제 전도 은사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좀 맞냐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에게 전도 은사가 와요. 오는데 성격 기질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한계를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향적인 사람, 말을 많이 하면서 사교성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은사가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아가지고 이분들이 전도를 쉽게 해요. 자신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고 은사는 좀 다릅니다. 달라서 미자원 같은 데 가면 앉았다가 그냥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이야기예요. 이게 방향을 잘 훈련되고 잘 맞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 잘 돌아와요. 그러면 그 전도 은사를 어떤 분이 가졌는데 그분이 초신자예요.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편안할수록 전도 은사가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미장원 가서 전도를 잘 하셔요. 머리 파마하고 복구로 가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커트하는 손님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 10명의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하게 돼요. 편안하게. 전도 은사는 파워가 있어. 어떤 파워가 있냐 그러면 거부감을 별로 없게 만들어요.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저리 가시오. 그러거든요.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전도 은사가 있어요. 그 양반이 하는 전도의 방송이 정말 무식합니다. 어떻게 무식하냐 그러면 50살 된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아저씨 나 따라 해보세요. 그 양반도 50이 넘은 사람. 나 따라 해보세요. 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도 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킨 대로 해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 동네 놀러로 오셨어요. 놀러로 와가지고 낚시를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눈에는 고기가 많이 보이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고기는 안 잡히지. 눈에 보이는 고기는 안 잡히거든요, 본래.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 양반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낚시를 한다고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안 잡혀주거든요. 협력 안 해요. 고기가 뭐 성령 충만받은 줄 압니까? 협력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개를 옆에 확 돌렸더니 옆에 아저씨가 고기를 낚시하고 있는데 똑같이 안 잡히죠.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어디 사요? 서울 사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놀러 온 거예요. 펜션 구해가지고 나 따라 해보시오. 예수님 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 난 영접합니다. 그러면 미친다 이 양반이?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병들 아파해 전도 은사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고 위해주고 그 사람이 힘을 내고 평안하면 발동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합력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합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미장원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도하려면 딱 한 달에 제가 미장원을 주로 가면 한 번 가거든요. 딱 한 번 가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 제 머리를 가위를 가지고 있어서 미용실 하시니까 잘라주시니까 제가 안 가는데 옛날에 가가지고도 목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은 근질근질한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작심했다가 하려고 하면 아줌마가 가버리세요. 옆에 앉은 아줌마가.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미용사하고 또 대화를 막 하셔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성공하리라. 그러고 갔다가 다음 달에도 못해요. 그날따라 또 손님이 없고. 그러면 1년에 12번을, 미장원 12번을 가면 12번은 마음 먹고 어쩌다가 한 번을 하는데 또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이. 좀 이야기를, 혹시 교회 다니셔요? 물어보면은, 바빠. 그리고, 승일이 엄마, 걔돈 어찌 됐어? 막 전화를 것이고. 그러니까 전혀 안 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혹 자가용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저는 택시를 간혹가다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거든요. 이제 1시간까지는 걸어 다녀요. 주로. 근데 바쁘지 않으면 이제 너무 바쁘면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1시간까지는 대부분 걸어 다니니까 11번 자가용을 재고 많이 이용해요. 근데 기름도 조금만 주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보냉 하나 먹어주면 잘 가고 그래요.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그런데 이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한테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말을 한번 해야 되는데 자꾸 어느 때 되니까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좀 앉아가지고 해주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도 그 양반하고 충돌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이고 다 자기 믿는 대로 살지요. 간섭하지 마시오. 손님 어디 가요? 그리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말아버리고 말아요. 이게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좀 적어요. 적지만 우리가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섬겨주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도와주는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선교지에 또한 보내는 것도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사에게 속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지 어떤 것이 내가 모든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찬양을 부르고 내일은 전도하러 가고 모레는 중보기도 팀에 가고 그래서 조직의 쓴맛 중에 하나는 그것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라도 일하고 봉사한 사람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5개씩 짐을 짊어져요. 10kg 5개 하고 짊어지고 허리가 꼬부라지죠.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허리가 꼬부라진 권사님들 만나면 그분이 짐을 정말 많이 지고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버리니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냥 봄이 됐는데 겨울옷, 밍크코트, 오버코트, 비옷 5개를 걸치고 살면 분명히 119가 올지도 몰라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질 수 있는 짐들이 있고 내가 못 지는 짐이 있어요. 제가 제가 교회를 20개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20개를. 이렇게 제가 타지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직장생활하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또 교사생활하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어디에서 직장생활하면 또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부산 서울 광주 진도 창원 창평 이런 데 골고루 돌아다녔으니까 사실은 교회에 많이 다니게 됐죠.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시거든요. 유명한 부흥사세요. 나름대로 자칭 성령 충만하고 봉사 회장이 한국 옛날에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모르시게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예, 저만 알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는 영안이 열리고 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딱 보자마자 이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그렇게 왔다는 걸 이제 등록카드나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택에 모여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 막 모이고 그런 걸 좀 하더라고요. 거기는 새신자들이 있으면은 안수 집사님들하고 모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딱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함께 목사님, 사모님 다 하고 함께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제, 다음 주부터 성가대 서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성가대는 안 됩니다. 아내는 뭐예요? 제가 음악가 출신입니다. 성가대는 아니올시다. 저도요, 음악가라도 얼마나 교회가 자원이 적은가.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성가대를 섰거든요. 성가대 연수가 제가 5년이 넘어요. 베이스만 5년 넘, 테너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베이스만 쫙 중저음 깔아가지고 하라고. 5년이 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청년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인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위도 막 있고 그러죠. 부흥사 회장 되려면은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죠. 옆에다가 막 큰 칼 옆에 차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 이수미 장군도 칼 차고 계시는데 형제 다음 주부터 성가대 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저는 성가대하고 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 가르치는 것하고는 제가 맞으니까 사범대 출신이고 또 이거저거 이런 거 있으니까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교사 자리가 있으면 그런 거 제가 봉사하고 섬길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서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고 얼굴 빨개지시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거기서 임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농담입니다.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는 거예요. 불도 임하고 그 다음에 뭣도 임하고 그냥 얼굴 불그리 불락불락. 왜냐하면은 이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그분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손길이 확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갖고 옆구리를 콱콱 치면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순종해야지. 응?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막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내가 안 맞아가지고 안 한다는데 내 인생을 내 재능을 내가 잘 알지 지그들이 잘할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한테 지그들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교회 계속 신앙생활 했어요. 계속 신앙생활하고 얼굴이 나 철판이거든요. 그래 어째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대학원 그때 갈 때고 신학대학원 가고 다 했어요. 아까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고 한 해 지난 다음에 그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런 건 주의 종의 권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을 짐을 짊어지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배움을 배우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에 사명 있는 목사님 같으면 항상 기도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게 맞는 집만, 전도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 마음이 계속 전도를 향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에도 뭐만 설교하시겠어요? 전도. 그 다음에 이제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목자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목자의 은사가 뭐냐? 저는 목자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한테 목자의 은사를 기대하시면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목자의 은사는 뭐냐 그러면, 목사가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본래 목사인 거예요. 목사를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의 은사는 목양의 은사라 그래요. 목양의 은사.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고아원 보모 같은 분. 그러니까 고아원 보모는 고아들이 어렵고 힘들면 짠하고 마음이 가잖아요.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죠. 물론 모든 엄마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뭐 하면 자꾸 신경이 써요. 이게 어떤 엄마는 그 자식이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축구를 좋아하시거든요. 갖고 월드컵 때 응원을 막 했는데 아들이 울려도 아들이 문 사이에 끼어가지고, 목이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1시간 동안 우는데, 남편하고들이 월드컵 응원 아니라고 울어도 신경 안 썼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자식이 막 소리가 나도 아빠들은 TV 보면 집중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빠들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엄마들은 창을 많이 열어놓고, 내가 지금 큰애는 뭐하고 있지, 둘째는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연속극 주인공은 뭐하지, 저쪽은 또 뭐하지, 가스레인지에는 뭐가 있지, 그리고 다 창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 또 초신자, 또 이렇게 약한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쓰여요. 은사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여요. 마음이 쓰니까 기도도 하고, 그분이 안 나오면 전화도 하게 되고, 마음이 쓰여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심정 같은 게, 그 목자의 은사는 그게 와요. 양육의 은사는 그게 와요. 이런 분들은 자꾸 마음이 쓰여요. 마음이 쓰여가지고 자꾸 마음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쪽의 은사는 제가 없어요. 제가 없어서 마음이 자꾸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지는 않으니까 목사님이 왜 안 알아준대? 막 그렇게 하면 제가 예배 끝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 악수하는 것 정도가 제가 아는 그러니까 일 중에서 그냥 하나이지. 그냥 아이고 어떻게 요번에 애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라고, 목자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게 마음이 자꾸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세세한 일들에 있어서 마음이 있어요. 들으면 딱 은사로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둘째 애가 독감 걸렸다 그러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그리고 마음이 가요. 그 사람 형편을 마음이 가요. 이게 이제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각자 은사들이 많이 가지고 나타나요. 또 은사 가운데 돕는 은사 있어요. 돕는 은사 같은 것은 도와줄 상황이 되면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고 움직여요. 돕는 은사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리 쪽도 은사가 있어요. 요리 쪽도.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은사예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를 잘하던 사람이 돕는 은사 쪽으로 요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요리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여자분들이라도 밥하고 음식하는 게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할 수 없는데 돕는 은사가 오면 그것이 음식 쪽으로 온다. 음사도 여러 방향이거든요. 음식 쪽으로 온다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편안해요.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행복해요. 어디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친정 아버지나 친정 엄마가 오거나 시아버지나 누가 오면 돕는 은사가 음식 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죠. 여자분들이라도 다 그 은사를 가진 건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지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부분이 편해요. 그 다음에 돕는 쪽으로 어떤 사람이 뭘 요구하면 그걸 도와주는 쪽, 냉장고를 들어달라 그래서 도와준다, 누구 이삿짐 날라준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누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는 이사가고 이사가는데 할아버지고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도 있고 그러면 이삿짐 나른다 그러면 내 마음에 쓰여가지고 도와주는데 재미나요. 막 3시간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나르는데 재미나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있냐면 돕는 은사가 그런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보통 그냥 나도 힘들고 바쁜데 누가 이사 간다고 도와준다? 이게 안 되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가 맞는 옷을 본래가 다 입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돕는 은사가 없는데 이삿짐 날르세요. 이번에 교회가 적다고 아니면 크다고 일하는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이 아니라 5년 내내 상복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장례위원이시거든요. 큰 교회. 그게 장례위원 해가지고 1년 내내 검은 양복만 입고 다니셔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에. 차를 이렇게 타면 내 검은 넥타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검은 양복을 뒤에다가 다 뒤에 트렁크 있는 데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오늘 저녁에 또 장례식 가야 됩니다. 그런 장로님이나 막 이런 분들이. 근데 그것이 돕는 사고 맞으면 거기에서 주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지켜주셔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도 마음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어두워지지 않고 마음에 지켜주고 평안한 가운데서 각자가 그런 부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교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섬겨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관용하고 마음을 열고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다음 교회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복음 전파다 그래.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면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믿음이 먼저 성장하고 자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돼요. 좀 이상한 분들이 많지만 이상한 분 말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면 주의종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걸로 가르치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요 설명하다 짜증납니다. 자기 자식들 공부 가르쳐보면 알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은 자식 공부 가르치는데 막 라면을 끓여, 열받아 라면을 끓이고 막 불이 얼굴에 임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입에가 막 애언 임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니는 누굴 닮았어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니까 엄마요. 띵동댕 정답. 그러니까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때에 힘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가 제가 많이 왔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어떤 해는 1년이 365일이면 100일 넘게 잠을 안 자요. 100일 넘게 밤새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 밤새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은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은 많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로 말을 한번 시작하면 6시에 10시간씩 말해요. 혼자. 제가 근데 말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발표를 몇 번 했냐? 그러면 오늘 13일, 13번.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런 건 있어도 스스로 손들고 학급회의 시간에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발표한 적은 12년 동안에 딱 한 번입니다. 12년 동안에 언제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를 받은 다음에 그때 떨치고 일어나.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떨치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입이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에 11년 만에 떨치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조용한 애, 말하지 않는 애, 침묵을 지키는 애, 착한 애, 그렇게 이제 딱 있죠.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떨치고 나서 한번 말하려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조용한 방콕을 좋아하고 방글라데시를 좋아하고 이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요. 네. 어떤 분들은 외국 나가시냐 하는데 방 안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있고 방 안에서 뒹굴고 돌아다니는 방콕 방글라데시만 주로 하는데 말을 별로 안 하는 성품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것하고는 저하고는 안 맞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왔어요. 한 90 몇 년도에 왔어요. 90년 초중반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10시간을 혼자 막 이야기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편안해요. 은사가 오면. 근데 은사가 안 오면 30분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30분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30분 이야기하면 신경질나고 성질나요. 말 많은 사람은 예외고, 말 많은 사람은 허풍도 떨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은사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치유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치유 사역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죠. 누가요? 치유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치유 사역, 그 다음 네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설교해 놨으니까 놔두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사역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실상은 생활 속에서 마귀가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귀신 역사 심하거나 억압을 받는 상황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내가 짓눌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한국교회나 전세교회가 못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만들어진 특수한 것이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원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파라처치 교회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진리 속에서 해야 되는데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없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없으니까 그런 쪽은 딱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80년대 중반 이럴 때까지 사로잡혀 있던 게 은사 중단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사애들 오픈됐는데 말씀은 없고 이상한 대로 은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아주 못돼 먹은 방식으로 애언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냥 저한테 물으셔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애언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그랬어요. 애언 사역 하지 마십시오. 그런 애언의 방식까지. 물론 애언 은사가 임한 건 목사님 맞는데요. 그런 방식의 애언 은사 가지고 애언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관이 말씀하고 안 맞고요. 가치관 중에 하나는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예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어요. 차라리 주사위 가지고 예언을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목사님한테 그냥 주사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가치관이 흑백 논리는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때 항상 두 가지 중에서 골라가지 먹냐고요. 돈가스도 먹고 덴뿌라도 먹고 뭐 튀김도 먹고 아니면은 볶음밥 비빔밥 먹고 다 먹잖아요. 중국식 음식 먹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애언을 해요. 애언 은사 없는 건 아니에요. 은사라는 게 모든 걸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애언 같은 건 진짜 무서운 은사예요. 굉장히 강력한 은사면서 굉장히 위험한 은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애언을 해준다고 당신이 하나님 뜻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이게요 환난이나 고난의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밖에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고 고난 받으면 뜻대로 안 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애언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애언 은사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을 알고 있고 여러 명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모님이 애언 은사를 가지고 애언 사역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하셨던 게 애언 사역은 아니고 어떤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건 4가지였어요. 4가지. 그럼 교회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이 4가지예요. 4가지. 그래서 교회가 치유의 장이 돼야 되고 마귀 역사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건강을 얻는 자리가 돼야 돼. 영육간의 강건한 자리가 돼야 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가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 사실은 내가 가진 돈을 다 나눠준다.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사셨던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떤 분은 쉼을 얻으시고 어떤 분은 막 지치고 힘들면은 휴식을 얻으셔야 되고. 옛날에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제게 찾아오셨는데 성령님께 제게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해외여행은 방콕하고 방글라데시예요. 그런데 이분들 데리고 놀러 나가라는 거예요. 놀러 나가는. 이게 제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음성이 정확히 알지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온몸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많이 받으면 몸이 힘이 빠져버리고 찐액이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10분이 걸어가도 헉헉헉대고 몸이 걷지를 못해요.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상태예요. 억압, 스트레스, 학대, 상처 이런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작전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측주의 사역이 좀 깊이 있게 벌어질 때는 누워있게 만드셔요. 주님. 누워있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계속 자고 먹고 기도받고 자고 먹고 깊은 치유가 일어날 때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안식으로 그냥 이끌어 가버려요. 안식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게 안 만들어 버리셔요. 근데 저는 그분들 데리고 놀러 나가라 그래서 이리 놀러 가고 저리 놀러 가고 우리 여수에는 놀러 갈 때가 많죠. 오동도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는 방콕을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힘을 주시니까 같이 함께 재미나게 이리 놀러 갔다 저리 놀러 갔다 그렇게 한 몇 달을 딱 하니까 성령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금 제가 나왔던 고향으로 이제 방콕으로 이제 돌아갔죠. 예, 그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딱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사람이 이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어요. 이 메말라버리고 지쳐버리면 힘이 없는 거야.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의지도 있지만 감성도 있는 부분인데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쉼을 얻는 자리가 교회가 돼요.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지친 것이 풀려야 되고 상처가 치유돼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연약한 사람은 양육돼서 강건케 돼야 되고 교회라는 건 어차피 천국에서는 다 만난 것이니까 네 교회 내 교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쉬셨다가 또 내가 있는 곳에 파송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픈마인드가 돼서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로 섬기고 돕다가 또 함께 모이고 헤어지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새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쉼과 안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곳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또한 움직여서 다른 지교회로 떠날 때에 그럴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축복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아픔을 드러났을 때에도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할 때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안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삶, 내 아픔, 내 슬픔만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함께 공동체의 아픔과 다른 형제의 아픔과 눈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나누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